예, 저도 이 시편 말씀과 신명기 말씀 중심으로 묵상을 했어요. 시편이 모두 150편이죠. 근데 그 시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어떤 시편에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 또 어떤 상황,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괄호 안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깃들어진 시편들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시편 3편인데요.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설명이 만약 없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렸을 텐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내용이 마음에 다가오시죠. 다윗이 얼마나 슬펐을까. 평생 그렇게 많은 대적들과 싸우느라고 고생을 했을 텐데 말년에는 또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덤벼드니 그 마음이 얼마나 쓰였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또 시편 18편에는 이런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를 지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설명을 읽은 뒤에 이 시를 읽으면 정말 다윗이 그 고난과 그 수많은 위험한 고비들을 수없이 넘기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무사히 넘기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다 죽었어요. 보면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게 어리고 힘도 없었던 다윗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또 마지막에 하는 노래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다. 또 시편 51편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시의 배경 다 아시죠?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맞아 강제로 어비즈를 하고 그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꾸짖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부자가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한테도 양이 많은데 그 양을 잡지 않고 어떤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것으로 잡아서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말이죠. 도대체 어떤 놈이냐 말이지. 이런 나쁜 놈이 당장 잡아들여.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네 놈이 바로 그 놈이야. 응? 네 놈이 바로 그 놈이야. 인간은 남의 죄는 눈에 잘 보이고 자기 죄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이름으로 된 시가 거의 절반에 해당해요. 73개. 근데 그 중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 가끔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누구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성경 있으면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네, 그대로 읽어줘 보세요. 설명.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저는 지난주 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이 설명, 참 짧은 말이긴 한데 그 말이 계속 제 머리에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물론 이게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인지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모세의 이름으로 증정한 시편일지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끼리도 이제 이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거 하나는 족한 것이지.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는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짧은 문구 하나가 모세의 삶과 인격을 그 뜻과 그 중요성과 그 의미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평가들 중에서 이보다 더 복되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모세만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죠.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또 그런 소원이 올라오더라고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교우님들과 또 우리 HSD 가족들 모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고 또 이러한 설명이 언젠가 깃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을까?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러한 큰 사람이 되게 했을까? 이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건 역설적이게도 모세의 자금이었고 또 스스로 얼마나 작은지를 아는 자금에 대한 자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시 또는 모세에게 증정된 이 시가 티끌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 얼마나 작아요. 모세가 자기가 티끌처럼 작은 존재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예전에 이 시편 읽을 때는 이 날아가나이다라는 것을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티끌하고 연결이 되면서 빠르다는 것에 중심이 있는 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스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자각했던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함을 뜻합니다. 겸손함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굉장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나는 모자라다. 너무 작다.
부족한 존재다 여깁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했을 때 그게 자금이었다. 겸손이 큰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자금을 알았기에 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크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크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 운동 경기를 시청하면서 그 경기에 나온 선수들이 얼마나 감독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지 보면서 감동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야구 선수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참 재밌는 경기예요. 근데 어떤 선수는 타석에 나와가지고 방망이를 안 휘둘러요. 번트를 댄다고 번트를. 그리고 자기는 죽고 1루에 나가 있던 선수 2루로 보내요. 왜 자기도 한번 멋지게 방망이질을 해갖고 홈런을 날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 왜 그런 것 같아요?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죠. 모세가 말이죠. 이 야구 선수 같아요. 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 에브라임과 문하사 댐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를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시고 그리고서 이게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랬단 말이죠. 이거 소인배 같으면은 화났을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거 개고생해갖고 여기까지 왔더니 약속의 땅 코앞에까지 와서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니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안 되죠. 내가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억울해요 하나님. 근데 모세는 그러질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깨끗하게 감독의 뜻을 따르는 거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근사한지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무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무덤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무덤 없죠. 모세도 어디 묻히긴 했는데 그게 어딘지도 모른다죠. 근데 또 이런 게 또 요란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게 막 굉장한 무덤들이 있다고 이게 사람이 커서 그런가? 저희 아버지. 네? 저희 아버지. 아니 무덤이 큰 사람이 큰 거니까 여러분? 거기다 굉장한 장식을 해놓으면 굉장한 인생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그랬을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참 큰 사람이었어요. 그럼 모세가 큰 흐름을 자기가 못 보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못 봅니다. 이거 인생에 비유한다면. 그죠? 근데 감독은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모세한테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1루에 있는 선수를 2루로 보내도록 해라. 여호수아 걔를 보내. 걔한테 맡겨. 이런 거죠.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느보산에서. 그래서 느보산에서 죽어가는 모세의 모습이 마치 번트를 대고 퇴장하는 4번 타자 같이 느껴졌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물러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출중하지만 물러났어요. 경험이 없어서 물러난 것도 아니에요. 몸이 약해서 물러난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60에 벌써 눈이 침침해지는 걸 느끼는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했다. 근데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볼 때 내가 직접 홈을 밟아야 된다, 내가 직접 골 넣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소인배들이더라고요. 우리 모세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꼭 넣지를 않아도 돼. 이게 팀이에요, 팀. 우리 팀이야 다. 그러면은 내가 저 선수한테 패스를 해줘야 될 때는 해주고, 내가 뒤로 빠져야 될 땐 빠지고, 이게 큰 사람이더라 이거지. 근데 어떤 선수가 야구 감독이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복종한다 그럽시다. 번트 치기 싫어요. 난 홈런 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휘둘러가지고 공을 제대로 맞추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병살타가 됐다 생각해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팀이 전체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자기도 죽고 일루에 나갔던 사람도 죽어요. 홈으로 거의 들어오던 사람까지 죽게 생겼어. 이런 사람들. 이게 얼마나 소인배입니까? 그래서 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큰 사람은 꼭 내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예요. 내 역할을 하면 돼.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 왜? 우리가 다 하나니까. 근데 작은 사람은 꼭 지가 골을 넣어야 되고, 지가 꼭 홈런은 쳐야 되고, 지가 꼭 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인생을 평가하실 건데, 혼자서 홈런 치고 왔다 그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홈런 쳤는데도 그 팀이 졌으면은 그게 어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공이라는 거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성공하는 인생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일을 그 시키시는 대로 하면은 그게 큰 일이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가정주부로 쭉 사시던 분들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실 거라고 봐요.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냐 하지만 너무 귀한 일을 한 거죠.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것처럼 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다. 안수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호수아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내리고 그가 이제 갈렙과 더불어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들어가게 됐어요. 참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이진기 집사님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다고 나눠주셨는데 저도 그래요.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대면했다는 거는 말하자면 감독과 눈 마주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방망이를 눈을 마주치고 감독의 뜻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걸음걸음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기에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금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 자기가 티끌인 것을 알았다. 이 면에서 아주 큰 사람이었고요. 또 자금을 알기에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 감독과의 대면을 할 줄 알았다. 참 온유한 자세였다.
겸손하다. 그래서 컸고요. 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내가 홈을 직접 밟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괜찮음, 이게 그릇이 큰 거죠. 아마 모세가 피스가 산꼭대기에서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했으니까 지금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굴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아마 여호수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원 기도했겠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세도 이렇게 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기도는 어떤가? 우리가 그분의 기도 안에 있구나. 예수님의 응원 기도 안에 우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어느 날 우리한테도 이렇게 설명이 깃들여질 날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시편 90편에 괄호 안에 짤막한 글이 있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느 날인가 간단한 설명이 깃들어질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되는 존재가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모세처럼 복되고 참 그보다 더할 수 없으리만한 이 영광스러운 이런 큰 축복 누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였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그 기도의 어떤 흔적을 또 이 성찬을 통해서 만나고 또 모셔드림으로 우리도 예수를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